제28장.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나는 심히 다급한 이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함께 사무엘상 28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과 사울의 대비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27장에서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고 또 그래서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잠깐 볼 수 있었고요. 오늘 그 결과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너가 정말 잘하면은 내가 경호 실장시켜 줄게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따라야 되는지를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 둘씩 계속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광야를 지내고 있고 또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떤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선택해야 되는지를 그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몹시 혼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죠. 또 어떨 때는 또 승리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는지, 어떤 길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보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인생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 역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사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오늘 28장에 볼 수 있습니다. 참 슬픈 것은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따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힘썼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울 왕을 지금 볼 때 너무 나쁘다,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여다보면은 사울 왕도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미신들, 무당들, 혼을 불러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이렇게 무당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어요. 다 죽여버렸는데 살아남은 어떤 무당에게 가게 된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분명히 처음에는 호기로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실수를 했고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일을 할 수 있었죠. 또 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뭔가를 잘못했을 때 빨리 돌아서서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한번 잘못했으니까 계속 잘못하느냐, 그런 거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깊이 생각해 본다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보시면은 지금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고 이런 게 그게 사실 잘한 일은 아닌데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시글락에서 다음 이제 29장 30장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고 또 그래서 위기를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은 다윗에게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좀 부족했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일만 해도 조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조금 하나님께 딱 바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윗 밑에 들어가서 다윗 말 잘 듣고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제 죽기 직전인데 정말 이때까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제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다윗은 그런 기회들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가져요.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울은 그냥 끝까지 자기가 생각한 방식을 계속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죄를 낳아서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슬픈 이야기를 맡게 됩니다. 내 생각에 사울의 아버지가 죽었을까요? 이때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런 과정들을 본 부모님 그리고 요나단과 이 자녀들 너무 슬픈 이야기, 오늘 너무 슬픈 이야기를 또 읽게 되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울왕을 보는데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니 참 안 됐고 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을 왕이었던 몰락하는 왕을 보는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이걸 읽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버린 사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의 죄우는 참 끔찍하다라는 걸 저희들이 또 깨닫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또 믿지 않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세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희들이 부러워하거나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가만히 놔두시고 나만 이렇게 혼내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정말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죠? 왜 이렇게 배가 부르고 살이 찌는 거죠?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안 믿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있는데 나는 조금 잘못했다고 이렇게 혼나고 일어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좀 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시고 요구하시고 그런 거죠. 그런데 사울은 지금 뭐가 문제죠? 하나님 말을 일단 듣기가 싫습니다. 왜죠? 자기 생각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왕 자리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이 왕 자리를 넘겨야 되잖아요. 앞에 본문에도 계속 읽어보시면 사울이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내놔야 된다. 다윗이 결국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유다 자손이잖아요. 게다가 그래서 유다 자손에게서 왕이 날 것도 알고 있었고, 근데 자기가 지파가 다른 데서 왕이 된 거, 잠시라도 이 왕 자리에 있었던 것을 감사하면서 다윗의 길을 예비하는 그 훌륭한 왕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너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죠. 끝까지 버텨보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끔찍하게도 사무엘의 혼을 불러 올려서 자기가 너무 급한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이 대답을 이 본문의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전혀 하지 않으신다고 이제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말을 하거든요. 15절에 꿈으로도 더 이상 아무것도로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는 신탁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이제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이라도 잡아야 되겠는데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이 사울에게는 그래도 좀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울을 왕을 이렇게 너가 하나님이 그러라 그런다 라고 해준 사람이 또 사무엘이었다 보니까 사무엘한테라도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자기가 다 죽여버린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당에게 이제 변장을 하고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이야기예요. 변장을 하고 지금 이제 블레셋 군사들한테 눈에 띄면 안 돼.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사는 엔돌에 가는 거고 수넴과 길보아 산에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나사렛 좀 근처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으면 한 중간 약간 위쪽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8km 정도 떨어진 엔돌이라는 곳에 이제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너무 급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는 제 무당을 찾아갔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결국은 또 여기서 만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혼이 이렇게 불러 일으켜지잖아요. 그러면은 사무엘이 지금 죽었다는 말이 25장에 한 번 언급이 됐는데 28장의 3절에 보면 이걸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는 지금 사무엘이 죽었는데 다시 그 혼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죽었는데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금 땅 밑에서 불러 올렸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은 왜 이런 무당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굿을 한다 이러면은 홀령을 불러일으켜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 그러면 아버지를 이제 무당이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거를 볼 때 그러면은 죽은 아버지가 살아있고 이 무당에게 부름을 받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인 이야기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뭐죠? 죽으면은 지옥이든지 천국이든지 간다 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사무엘의 혼이 나와서 사무엘하고 직접 이야기한 거는 아니고 이 무당이 사무엘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전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무당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사울이 직접 사무엘을 보지는 못했어요. 앞에 좀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건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울이 무당이라는 매개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100% 가짜예요. 어떤 가짜냐면 사탄이 속이는 것입니다. 무당도 속는 거죠. 무당도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무당일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신이 있긴 한데 그 잡신이 이 사람이 필요한 사무엘이다. 그럼 아버지다. 라는 어떤 사람을 혼을 만나고 싶은 이 사람의 간절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죠. 그건 거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존재들이나
무당이나 굿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성경에서 지금 이런 거 사무엘이 혼이 이렇게 올려짐을 본 것을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은 구천을 떠들고 땅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몸은 썩고 영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이 사무엘의 영은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사탄이 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재밌게도 28장에서는 그 사무엘의 영, 사탄이 지금 제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줬어요. 너는 망할 거다. 사무엘, 입을 가짜 사무엘이지만 사울에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두려움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회개하세요. 당신이 지금 죽을 겁니다. 그럼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죽을 거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의 자세겠죠. 그런데 사울은 밥도 지금 잘 먹지도 않는 게 지금 보이죠. 그래서 이 무당이 밥을 차려주고 뭐 소도 잡고 뭐 정성스럽게 해줘서 먹고 이제 죽으러 가는 것이 이 28장 전체의 이야기예요. 너무 슬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사울처럼 이런 말로를 갖게 되면 참 제일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무식하게 죽을 텐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하지 마라고 한 이 무당을 자기가 찾아가고 변장까지 하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사울의 모습. 사울은 여러 가지 전쟁에서 이긴 적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자예요. 이스라엘 전체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명 사울을 선택해서 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 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되죠? 앞쪽에 보셔도 블레셋 5절에만 보셔도 너무 무서워서 이게 이제 이 심장이 쿵쿵쿵쿵 하고요.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거나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사람들이 아마 굿도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무서울 때, 너무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에게 우리를 먹혀버릴 때 우리가 있습니다. 막 서두르거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너무 무섭고 너무 걱정이 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뒤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20절에 보시면은 너무 무서워서 완전 쫙 뻗어버렸어요. 쓰러졌어. 이 무서움을 가지고 계속 뭘 쫓아가면 이제 점점 더 그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우리도 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게 되죠. 저도 요즘 저 자신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이게 꼭 두려움의 문제도 맞지만 오늘은 두려움인데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또는 판단하거나 왜 이러지라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 뭔가 잘못됐다, 당신이 잘못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하나님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 두려움일 때도 있고 화일 때도 있고 또 뭐 궁핍함을 느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거는 하나도 옳지 않다라는 걸 그때 이렇게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과 두려움이라든지 조급함이라든지 아니면 화가 난다든지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또 그게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쳐들어온 게 사실이고 지금 사울은 그 전쟁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블레셋 군대는 계속 쳐들어왔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사울이 이것이 너무 두려워졌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너무 밉거나 아니면 너무 화가 나거나 내가 옳다는 생각, 뭐 손해본다는 생각 내지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하니까 너무 그런 생각도 있잖아요. 하나님적인 것에 완전 반대되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계속 이렇게 내가 화가 나니까 또 이렇게 말하고 또 뭐 두려우니까 또 오늘 무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또 임시방편으로 내 방법을 계속 쓰고 뭐 아기수왕을 찾아가는 다윗처럼 뭐 그런 걸 계속 하게 되면 악순환을 계속 가져온다는 거죠. 일단 딱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화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조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미워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편안한 게 아니고 어려움 중에서도 샬롬,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뭘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 화를 내더라도 진짜 진정 두렵거나 막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서 화를 내는 거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권위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분노도 화도 내야지 어떨 때는 그죠? 화를 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자리,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는 그 자리, 그 평안과 기쁨과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 그 자리에 서서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다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 계속 사울처럼 말린다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다음 결과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경험해요. 어제도 경험했고 또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내 안에서 그 분노와 판단과 또 조급함과 내가 옳다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와 그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느껴지게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문 정말 좋습니다. 시편과 성경을 그래서 읽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자리를 찾아가는 것, 그 자리에 갈 때까지 서두르지도 말고 그 자리에 가서 뭘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는 느낌이 뭔지 그런 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거기서 또 어떤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호의와 축복들을 받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저도 날마다 승리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제 안에 너무 엄청난 그 나쁜 생각들과 분노들 그리고 교만함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건 제가 아니죠. 제가 아닌 어떤 사탄이 심어놓은 뿌려놓은 그런 것들, 제가 또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받아들인 것들, 또 문화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자꾸만 자유로워지고 정결해지고 또 어떻게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고
또 축복들을 누릴 건지 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은 더 성장하게 되고 또 승리하게 될 때 기뻐지며 또 아름다운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 다음 큰 일들을 저희들이 또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경험들을 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시고요. 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삶이겠죠. 그러면 다른 분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휘말리지 않고 우리의 그 페이스를 우리의 그 보폭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 미친 사람들 속에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조급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들 안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끌어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과 또 판단과 분노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면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이 교훈이 많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처럼 반응하면 큰일 나죠.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과 분노와 또는 판단과 정죄와 내가 옳다는 교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특히 기도문과 시편으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 그 보좌 옆에 자리가 어딘지 계속 찾아가고 두려움의 자리에 내려왔다가도 빨리빨리 그 자리를 찾아가고 올라가는 그런 연습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런 사람들의 감정에 우리 휩싸이지 않는 것 참 중요한 경험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울처럼 실패해버릴 수 있는 인생들이었는데 언제나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망하지 않고 오늘도 또 다시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와 능력들을 누려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쓸데없이 무당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그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보좌 자리가 어딘지 계속 찾아가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그런 기회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걸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이미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두려워하거나 교만한 자리가 아니라 겸손한 하나님의 보좌의 앞에서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리로 걸어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나라를 특히 또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특별히 총격 사고를 당한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의 아들 나단 형제를 또 그 조엘 형제를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에도 그 놀라운 평화와 은혜를 또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멋진 연말 계속 주님의 호의가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